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 문학 산책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얼마만큼 나의 생각을 위주로 해서 생활을 하셨습니까? 물론 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을 일치시키시겠지만은요, 저 같은 사람들은요, 나의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더 위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틀린데 말이죠. 오늘 저희 지멘 선교회 대표이신 김정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틀린지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면서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 대 하나님의 생각. 나는 성공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편안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이 평강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큰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꽉 찬 것을 원하십니다. 나는 명예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이 익명으로 선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나는 부요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이 영적 부요가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최고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나는 건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이 더욱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젊음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이 더욱 원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소유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이 관대하여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장수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자신이 한번 계속 이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또 무엇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는 이 속에 어떤 단어를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참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주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에는 놀라운 선교 비사 준비를 했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감동적이면서도 은혜가 있는 글입니다. 제가 몇 회에 선지는 기억이 확실히는 안 나는데 이 선교 비사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이 내용을 또 저에게 다시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도 또 은혜의 감동의 도가니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선교 비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들어보시면 그래 전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와 정말 은혜로운데 하고 저와 똑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소개해 드릴게요. 놀라운 선교 비사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 부부는 충남 공주를 선교 기반으로 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의 이름을 한국의 광복을 기원하면서 한국식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와 라저라는 두 딸을 낳았습니다. 1906년 2월 논산 지방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비를 피해 상여관에서 잠시 쉬었는데 바로 전날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고 그 장례 용품을 보관해 두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감염되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졸지에 선교사님 부인은 과부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2년 후 선교사님의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다시 한국 공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의 큰 교회들을 세우는 데 기여를 하고 47년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풍토병에 걸려 죽었는데 우광복의 여동생 올리브는 11살에 죽어서 공주 땅 영면 동산에 묻힙니다.
우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나오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어 하지 장군이 군정관으로 한국을 신탁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구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선교사 아들 우광복입니다. 우광복이 하지의 참모가 되어 한국 정부 수립에 관여합니다. 그때 하지가 우광복에게 자네가 한국 실정을 잘 아니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우광복은 어머니와 상의한 후 어머니가 추천해주는 50명을 하지 장군에게 소개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중에 48명 거의 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수립될 때 요소요소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특별히 문교부 장관에 기독교인이 임명되어 미신 타파를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이 되어 군대 안에 군목제도의 토대를 마련하고 한국군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헌국회 국회의원 거의 모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재헌국회 속기록 첫 장을 열면 기도로 국회를 개원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1948년 5월 30일 이승만은 이윤영 목사에게 기도로 국회를 열 것을 주문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이때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5%도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사모님이 추천해준 50명의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 결과 10년 만에 500만이 되었고 20년 만에 1000만 성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미 군정 시절 우광복이 추천한 50명부터 시작했습니다. 우광복에게 누가 50명을 추천했습니까? 바로 우광복의 어머니 이영만리 타국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딸을 잃어버렸는데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하늘의 미랄이 되신 사모님 때문입니다. 우광복은 1994년 87세 일기로 소천했는데 11살에 죽은 내 동생 올리브가 묻혀있는 공주 영면동산 내 동생 곁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아마도 한평생 동안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죽은 동생이 가슴에 살아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광복의 묘가 동생 옆에 나란히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내 나라와 내 민족이 깨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놀라운 이 선교 비사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28살의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았었대요. 영하 50도나 되는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그는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형장에는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요. 한 기둥에 3사람씩 묶었는데 그는 3번째 기둥의 가운데에 묶였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 예정 시간을 생각하면서 시계를 보니까 자신이 이 땅 위에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5분이 남아 있었다고요. 28년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단 5분이 금쪽같이 생각되어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은 생명을 어디에다 쓸까 하고 생각해 보았죠. 형장에 같이 끌려온 아는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마디씩 하는데 2분이 걸리게 될 것이고 오늘까지 살아온 생활과 생각을 정리해 보는데 2분 정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1분은 오늘까지 발을 붙이고 살던 땅과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을 마지막 한 번 둘러보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이 고인 눈으로 옆에 묶여있는 2사람에게 최후의 키스를 했고 남은 가족을 잠깐 생각하고 나니까 벌써 2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이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문득 3분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나면서 눈앞이 깜깜해지고 아찔해졌습니다. 28년간이라는 세월을 한순간 한순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살 수만 있다면 순간마다 가볍게 쓰련만 하는 생각이 절실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뉘우침뿐이었죠. 그러자 탄환을 총에 장탄하는 소리가 철커덕 났고요. 이와 동시에 견딜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최후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장내가 떠들썩하더니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달려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황제의 특사령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곳에서 풀려나와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언제나 사형장에서의 마지막 5분 동안 절실하게 생각되었던 경험을 살려서 주어진 시간을 금쪽같이 소중하게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한순간도 뇌리에서 떨쳐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평범한 시간들. 어떤 사람에게는 단 1분, 1초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선 금쪽 같은 시간이 되네요. 나는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 저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선교문학 산책 오늘이 46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46번을 쭉 해오는 동안 한 번도 여러분께 신간 안내를 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몇 권의 책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 있으세요? 가장 큰 기도 제목이잖아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도움이 되어드릴 것 같아요. 책 제목은 모든 사람을 위한 가족 전도인데요. 전도 활동 중 가장 어려운 전도 중 하나로 꼽히는 가족 전도.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오기까지 수많은 거절과 낙심으로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죠. 가족 전도를 단순한 방법론이 아닌 가족 전도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아낸 책이 출판됐습니다. 눈길을 끌고 있어요. 실천신학 교수이신데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김선일 교수가 펴낸 모든 사람을 위한 가족 전도입니다. 김선일 교수는 예수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당시에 성도들이 가족 전도를 두고 고민하는 것을 보며 함께 돕고자 가족 전도 공동체를 구성했대요. 성도들은 한 달에 2번 새벽 기도가 끝난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모임 초반까지만 해도 확실한 열매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한두 해가 지나갈수록 각 가정들에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가족들은 우리의 실상을 바로 옆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곧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순간 전도의 설득력은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김선일 교수는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될 때 가족들은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기보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도록 했어요. 김 교수는 특히 자녀들은 부모의 회심 과정을 들으며 성장할 때 오랫동안 신앙을 유지해 나가게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사역을 할 때 가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서 교회 접촉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김선일 교수는 가족 이기주의 태도를 버릴 것을 당부합니다. 김 교수는 가족 전도를 할 때 때로는 자신의 주관대로 가족을 이끌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하지만 가족의 주관자는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은 가족전도 공동체를 통해 깨달은 가족전도의 특성과 실천 방안,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역할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가족전도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모임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등의 방안도 정리했어요. 김선일 교수는 교회 안에서 가족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책에 담았다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하는 목회자들에게 추천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전도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제목은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입니다. 저자는 서창희고요. 생명의 말씀사 편엠이고요. 자, 전도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책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가 출간됐습니다. 이 책에 관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자가 이제 30밖에 되지 않는 젊은 전도사라는 점입니다. 이 책은 30살 전도사가 신대원 재학 중 개척한 교회에서 전도서를 본문 삼아 전했던 메시지로 교인들의 끈질긴 권유로 출간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탄식하는 다소 냉소적이고 염세적인 책으로 인식돼 왔어요. 하지만 저자는 전도서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담긴 책이라며 인간의 겪는 허무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줄 뿐 아니라 그 허무가 구원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삶의 구체적 정황 속에서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저자는 전도서는 단순히 처세서나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며 구원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만나는 허무의 순간을 어떻게 헤쳐가야 하는지를 복음의 본질로 풀어주는 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새 물결 플러스에서 펴낸 신학자의 과학 산책이라는 도서입니다. 성공회대 김기석 신임 총장이 신학과 과학의 경계를 탐구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오랜 기간 과학과 종교에 대해 강의해온 저자 김기석 저자는 핵전쟁과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여러 위기들은 인간의 과도한 욕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과학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과학이 지배하는 21세기에도 사랑과 희생을 가르치는 종교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신앙과 과학의 본질에 대해 성찰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존 오트버그 목사의 책인데요. 책 제목은 존 오트버그의 관계 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펴냈고요. 정성묵 옮김으로 되어 있네요. 심리학을 공부한 저자는 다양한 미디어로 24시간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 등 관계의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고 진정한 친밀감을 쌓아갈 방법들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읽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김흥만 지음의 단숨에 읽는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두꺼운 책입니까? 자, 기독교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는 책이라고 하잖아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요약 정리한 책입니다. 철로역정을 수백 회 이상 강해해온 저자는 철로역정에 실린 복음의 진리와 주요 교리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내용을 보다 생동감 있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그림들이 함께 실려 있네요. 다음은 굿 보이스에서 펴낸 박인환 지음의 고사성어 총람입니다. 박인환 목사가 중학생 시절부터 65년여 동안 수집해온 고사성어 15,000개를 집대성한 책을 펴냈습니다. 박 목사가 펴낸 고사성어 사전은 사자성어를 중심으로 구성됐고요. 고사성어가 아니라도 일반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조어들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또 감리교와 예정론, 성지순례 등 기독교 용어에 대한 설명도 수록되어 있어요. 다음은 박유미 지음의 내러티브로 읽는 사사기입니다. 책 제목이에요. 성경 사사기의 의미와 구조를 분석한 책인데요. 책은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사사기를 해석하고 각 사사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무슨 이유에서 하셨으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바라신 관계는 무엇이었는지 추적합니다.
또 최근요, 그동안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사기 속 여성 인물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사랑과 정의가 무너지며 타락한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해 지금의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할 부분을 되짚고 있습니다. 다음 도서는요, 조재석 지음의 발로 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독일의 한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과 살아가는 조재석 목사가 한국교회의 루터의 종교개혁 현장을 소개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한국성결신문의 기자로 활동했던 저자는 2년여 동안 루터의 종교개혁 현장을 직접 취재해 순례자의 입장에서 루터를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입니다. 책에는 다양한 역사적 이야기와 사진 자료가 함께 실려 있고요. 이 사진 자료들이 종교개혁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정현 지음의 교사 베이직 소개해드립니다. 군산 드림교회 교회학교 총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는 이정현 목사가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 펴낸 지침서입니다. 저자는 교회학교 교육의 변화와 부흥의 원동력은 교사라고 강조하면서 교회마다 헌신된 교사를 발굴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책은 소통과 헌신, 진짜 사랑 등 실제 사역 현장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대할 때 필요한 기초사항 10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배성혜 지음의 엄마의 비밀이란 도서입니다. 기독 작가 배성혜 씨가 펴낸 장편 소설인데요. 책은 조선의 아들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한 일본인 여성과 자신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그를 길러낸 한 조선인 여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제강점기 창씨 개명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부터 1930년대 교회가 처음 마을에 들어왔을 당시의 분위기 등 1990년대 초중반의 모습을 사실감 있게 담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10권의 신간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어떤 책이 이 책은 좀 흥미가 있는데 읽어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드세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88개 건반 위의 꿈. 김철웅. 2001년 10월 지폐 몇 장만을 손에 쥔 채 아무 연고도 없는 중국 땅을 향해 홀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한치 앞에 생사를 모르는 탈북이라는 험로에 들어선 것이죠. 나는 북에서 촉망받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로, 어머니는 대학 교수로 그야말로 상위 1%로만 누린다는 부유한 생활을 지내며 8살 적부터 평양 음대에 들어가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런 내게 탈북이라는 뜻밖의 자유의 열망을 안겨다 준 건 다름 아닌 그 피아노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오른 러시아 유학길에서 그동안 북한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음악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특히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재즈의 선율은 날 푹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러시아에서 돌아온 난 즉시 평양 국립교향악단에서 내가 전율을 느낀 그 음악을 혼신의 힘을 다해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돌아온 것은 심할서 10장과 금지령. 북한에서는 1899년 이후의 음악은 사상이 불순하다며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술인에게 좋아하는 곡을 들을 수도 연주할 수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인지요. 화려한 궁전 안에 갇힌 진수성찬보다는 쓰러져가는 집에서 시래기국을 먹더라도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죠. 피아노를 향한, 꿈을 향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중국에서의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연 밀가루빵 2개로 끼니를 채우며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꼬박 노동을 하고 받는 돈이 한 달에 겨우 7만 원. 하얗기만 했던 손에도 물집이 잡히고 갈라지고 벗겨지며 굳은 살이 박혀갔지요. 그럼에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자유롭게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는 꿈, 그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가면 피아노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요.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난 그날로 당장 그곳을 나와 교회로 갔습니다. 1년여 만에 처음 보는 피아노. 가슴이 벅차올라 무슨 곡을 쳐야 할지도 모른 채 하얀 건반 위에 거친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손끝에서 치게 하신 것이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찬송이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내가 그토록 그리던 피아노 앞에 앉아 처음 친 곡이 교회에서 몇 번 얼핏 들은 찬송이라니요. 나도 놀라웠지만 더 이상 내 손끝은 내게 달려있지 않더군요. 그 후로 난 교회 반주자로 섬기며 이것저것에서 찬양 반주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선교사님을 통해 위조 여권과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됐다. 이제 마음껏 피아노를 칠 수 있겠구나. 부푼 꿈을 아는 것도 잠시. 한국행 비행기를 코앞에 둔 북경 공항에서 위조 여권인 것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그 캄캄해지던 기분이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서 왔어? 국적을 대란 말이다. 탈북했지? 어두운 방 안에서 몽둥이 찜질을 당하며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옷이 찢겨져 나가고 살점이 떼어져 나가며 정신을 잃고 실신하기를 수차례. 하지만 결국 난 7명의 호송관들에 둘러싸여 북송 기차에 태워지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야 한다니.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요. 북한으로 호송되는 기차에 앉아 난 그제야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나, 이미 기차는 연해주 땅을 향해 내딛고 있었지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소. 화장실에 숨어들어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잠재우며 도망갈 틈새를 찾았습니다. 그때
복도에 서 있던 경찰관과 눈이 마주치고 만 것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분명 그의 눈은 날 향해 있는데 날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달리는 열차에 매달려 다음 역에서 무사히 도망을 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이더군요.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 정말이지 남한 땅에 들어간다는 건 생명을 내놓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 탈출을 한 지 한 달. 몽골 국경을 코앞에 둔 채 난 또다시 잡히고 말았으니까요. 하나님, 한 번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난 생사를 하나님께 맡긴 채 북송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한참 후 저 멀리 하염없이 흘러가는 두만강 물결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하나님 뜻이 날 죽이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북송이 되어 치욕적인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두만강을 건널 때 다리에서 뛰어내리자. 나도 모르게 거친 생각이 마음으로 밀려들던 그 순간 강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렴. 조금만 기다리렴. 처음 내 목숨을 구해주신 하나님이 달리는 열차에 매달릴 용기를 주시고 경찰관의 눈을 가려 피할 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 어쩌면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시고 계신지도 몰라. 그렇게 떨리는 기대와 함께 난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차가운 수용소 바닥에 몸을 막 앉히려 하는 때였지요. 1927번, 네 이름이 아무개이고 평양 음대 나왔지. 갑자기 수사관이 달려오더니 내게 다짜고짜 묻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수사관이 나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니. 이제는 신분을 속여 탈출할 길도 없겠구나. 정말 끝이구나 싶었죠.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이었단 말인가. 원망 섞인 한숨을 내뱉고 있는 내게 그는 더 흥분해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 아버님께 은혜를 많이 입었지. 많이 입고 말고. 그가 아버지의 후배였다니. 그것도 내가 다시 중국 공안에게 잡힌 일주일 전에 막 전근을 오셨다니.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구나. 마치 탈북이라는 커다란 그림의 마지막 한 조각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2003년 4월 따스한 봄이 오는 문턱에서 난 드디어 2년여의 힘든 탈북 여정을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답니다. 생사를 넘나들며 지내온 싸움, 고난 뒤의 기쁨이 더 달다고 했던가요? 남한 땅을 처음 밟을 때의 그 감격,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빛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이 내 삶의 조각을 맞춰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게 처음 피아노를 알게 하시고 88개 건반을 향한 끝없는 열정에 사로잡혀 탈북을 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분의 섭리 말입니다. 음악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전할 수 없는 것을 음악은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음악으로 체제와 이념이 다른 남북한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연주를 하는 것, 그것이 저를 탈북 피아니스트로 만드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임을 봅니다. 그 섭리 앞에 나는 오늘도 피아노 건반 위에서 꿈을 꾸지요. 우리가 하나 되는 그날, 남과 북의 하늘 위에 아름답게 펼쳐질 그 선율, 그 꿈을 말입니다.